인생 60, 70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참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을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릅니다. 1955년부터 63년생까지를 제1차 베이비 부머 세대, 64년부터 75년까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거의 다 은퇴했고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죠.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등산을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요새 이렇게 갑천변에 보면은 이 파크 골프 치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이게 큰 붐이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도서관이 거의 사시다시피 그냥 독서에 더 집중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독서가 그렇게 참 좋은 이 치매 예방에 아주 탁월한 그런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뇌가 계속 자극을 받는 거니까.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살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을 녹여내서 자서전을 출판하는 분도 계시고, 좀 멋진 책을 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황혼이 더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 제가 그런 제목으로 전자책도 저도 얼마 전에 하나 썼는데요. 참 멋지고 귀한 일이지만 우리 이 육신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위한 영적인 삶을 지금 어떤 재료로 어떤 터 위에 짓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 본문은 바로 이 영적 건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기 1절에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게 책망이죠. 책망. 그렇죠? 신령한 자들, 영서에 보면은 people who lived by spirit,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성령의 사람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예쁘고 귀엽죠. 저도 이제 손자가 6살이 됐는데 얼마나 참 예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아놓으면 장난감 하나 가지고 금세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싸우죠. 아이들. 고린도 교인들이 꼭 그랬어요.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파다. 아니야, 나는 달병가이신 우리 아볼로 선생님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파야.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싸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이런 그 경쟁심과 교만 때문이죠. 내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어떤 특정 지도자, 내가 속한 그룹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이런 육신에 속한 태도가 결국 그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5절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 우리는 그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꾼들일 뿐이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나 우리는 그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고 일꾼들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죠. 이어서 바울은 10절부터 이 복음사역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집 짓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죠? 기초죠. 터.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초, 터가 참 중요하죠.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말죠. 1995년에 일어났던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벌써 30년도 넘은 일이지만 엊그제 일처럼 그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가 잊지 못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그 분홍색 기둥에 대리석이 깔려 있고 강남 한복판에서 최고급 명품을 팔던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한 백화점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2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건설업자들이 이 매장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더 벌겠다고 하는 그 얄팍한 그 상술 때문에 그 원래 설계도를 무시하고 건물 내부를 지탱해줘야 될 그 기둥을 굵기를 얇게 깎아내고 들어가야 될 철근을 빼버렸어요. 건축비 아끼려고. 겉으로는 그냥 화려한 금과 은으로 치장한 것 같았지만은 그 내면의 뼈대는 불이 오고 환란이 오면 다 타버리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지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의 터는, 우리 신앙의 터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두 종류의 재료를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한 종류는 금이나 은, 보석과 같은 좋은 재료죠. 두 번째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허술한 재료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어떻습니까? 구하기도 쉽고 또 재료비도 싸고 집을 빨리 지을 수 있죠.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막 크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나면 어때요? 순식간에 다 타서 잿더미만 남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금, 은, 보석은 구하기도 어렵고
재료도 비싸고 집을 짓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아무리 뜨거운 불이 와도 결코 타서 없어지지 않죠. 여기 1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무슨 얘기죠?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세웠던 그 공적들을 불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만약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그런 어떤 얄팍한 세상적인 그런 처세술이나 인간적 열심으로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신앙의 집을 지었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재료로 집을 짓듯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눈물로 헌신한 것들만이 불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지은 사람은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개털모자 얘기 들어보셨죠? 천국을 가긴 갔는데 다 금면류관 쓰고 의회 면류관 쓰고 다 기뻐하는데 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야지. 그냥 개털모자 쓰고 부끄러워한다 하는 옛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 교회 이 신앙 공동체의 생명력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교묘한 수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도화예요. 제도화. 제도화가 뭐죠?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지만 이것이 조직화되고 너무 제도화되면 이 생명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고 이 외형적인 형식과 껍데기만 남으면 제도화되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화예요. 도덕화? 여러분, 복음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무너지겠죠? 제도화, 도덕화. 이 두 가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교회가 참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신 사건이잖아요. 그 은혜를 처음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기꺼이 용납하는 태도,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마땅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가 달려가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우리의
이 신앙의 집을 짓고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 같은 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불타 없어지지 않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천국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여전히